제가 살고 있는 그 영천은 포도 농사로 좀 유명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호가 있는 우리 마을, 내가 사는 마을 원당에도 포도 농사를 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장님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제가 오가다 만나서 저보다 연배가 위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분도 포도 농사를 몇 년 전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보셨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특징이 나무가 멋이 없어요. 고불고불하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포도 열릴 때 일단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도 형편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벌들이 거기 모이지 않을 거예요. 향기도 없을 테니까 이상한 그런 나무예요. 키도 작고요. 근데 다른 유실수들은 예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아요.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근데 꽃이 좋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나무 자체는 형편없지만 열매는 대단해요. 그 비교하자면 다른 어떤 유실수보다도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헬라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죠. 동화나 등등 이런 데 많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유목민이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포도나무가 농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포도나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 이사야 5장 7절, 전반절 등등입니다. 신약 성서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공관복음서에 여러 번 겹쳐서 나와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물론 이 본문에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제가 직접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메타포이긴 해요. 근데 포도원 품꾼들, 주인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직접적으로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만약에 이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A4용지 10장으로도 그거로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했다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누구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지는 벌써 감을 잡으셨겠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떤 선입견 빼놓고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성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누구인지는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 아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신앙 논쟁인 거죠. 이게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단순하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허구고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만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됐고요. 그건 교부들 시대에도 몇백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민족적인 정체성, 혈통이죠.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하고요. 또 하나는 종교법인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꾸신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율법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자부심으로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상가게 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그냥 이제 부셔야죠. 공격해야죠.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로마 법정인 빌라도에게 고발한 근거도 바로 이것을 예수가 좀 약화시켰다. 여기에 도전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근거였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서, 신약 성서에도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은 당신들의 레위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인 성전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베풀어지던 번제의 짐승의 피 그게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신 유일적인 사건으로서의 제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쭉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신약 성서는 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근거에서 오늘 본문도 예수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말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 여기 본문에 따르면 이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그 원줄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가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원줄기에서는 과실을 맺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맺어요. 근데 그 가지가 원줄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림처럼 우리에게 잘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포도 가지가 원줄기하고 붙어 있어야 돼. 지금 만약에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다른 유실수도 그런데 이 과실을 잘 맺히기 위해서 농부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밭을 갈고 비료도 많이 주는 게 필요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이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치기라는 거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땔감으로 쓰인다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읽으면 그림처럼 다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이 가지와 원줄기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답을 좀 쉬운 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에 매진했습니다. 신학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세례나 성만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결속, 연합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아주 강력하게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교회 나오지 않으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에서 제외돼. 이런 입장을 보이죠. 이거하고 조금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이런 보이는 교회 형식이에요. 목사가 있고 뭐 등등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런 등등등등. 그런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본질로서의 교회가 중요하다.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다. 보이는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내가 어떤 봉사하고 참여하냐. 그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퀘이커 교도들로 대표되는 무교회주의자들의 입장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세계에서 정의롭게 착하게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박애주의 정신으로 사는 거 이게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거고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목록을 보면 여기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조직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의 이 복음 이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익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익명, 이름이 없는 기독교인이요.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미쇼데이라고 하는 게 미쇼데이죠.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선교하시기 때문에 교회나 교회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 있습니까? 어느 쪽 입장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를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본질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 모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한 남자 목수의 아들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 이후에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임에서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잘잘못을 좀 접어두고 기독교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신학을 교회의 기능이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립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절대화인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막 독단적이고 이렇게 재단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예. 교회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여전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일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살지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더 찾아가야죠. 지금 저는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 얘기 질문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교회의 문제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이기 전에 혹은 그 교회의 삶도 담아내면서 또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치채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예수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관계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로 확인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당연히 그것은 원줄기하고 붙어있다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한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떠냐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절, 4절, 5절, 8절입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하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한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그 단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본문만 읽으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3절 두 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부터 쭉 나가요. 희락, 화평, 오래청 등등 온유와 절제까지요. 이렇게 살면 기독교인들이 참 좋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삶, 혹은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호감을 느낄 만한,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삶이 증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한마디만 하고 우리 요한복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연결되니까 그렇습니다. 9가지 열매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9가지는 맨 앞에 있는 사랑만 빼고 헬라, 로마, 지혜로운 선생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를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라고 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대.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원만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그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적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구제와 봉사활동을 했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했는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가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에서 책임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안 살겠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지성인으로서 그 지방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책임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본문이 말하는 열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윤리,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얘기예요. 헛발질이죠, 말하자면. 예수 없이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쁘다, 무의미하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지는 않으시겠죠.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근원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른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과목, 윤리학 이런 철학 이런 거 듣고서 얻게 되는 삶의 지혜 그대로 살면 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근원적인 삶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추상적으로 들으시나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설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저는 용기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자기 절대화예요. 자기를 신의 경지까지 높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다 그런 경향이에요. 이런 자기 절대화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는 아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이러한 자기 절대화라는 죄는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자기 절대화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즉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것은 우리를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죽기 1시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은 오죠. 결국은 옵니다. 사고로 올 수도 있고 늙어서 올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허무와 절망,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저도 목사로서 바로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숨이 붙어있는 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거기서만 이 해방에서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해방시키는 사람과 만났을 땐 세계가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 삶의 열매도 나옵니다. 거짓말 위선으로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죠. 하나도 안 남죠. 세속의 원리는 정말 세속적입니다. 적자생존이고요. 계속 그걸 우리들에게 자극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취할 수 있다고 암시받고 세뇌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경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거리가 먼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없이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지면 신앙은 신앙, 그리고 삶은 삶, 이렇게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의 매너리즘으로 굳어져서 완전히 몸에 찌들면 결국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방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묘수가 있다면 저도 목사로서 마음 편하겠는데 그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은 있어요. 핵심은 원줄기와 단단히 붙어있는 것, 즉 예수와의 연합,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 없이 열매를 맺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도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4절을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요한복음 기자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또 당연하게도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탁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